44. 시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함께 몇 부분 또 살펴보면서 또 시편의 또 각 성경들을 또 맛을 보도록 합니다. 244페이지 앞서 소개했던 시편의 아주 핵심적 시의 형식을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평행법에 대해서 꼭 또 살피셔야 되고 운율이 있다라는 것, 그 운율을 잘 살피면서 시편을 읽고 또 그 시편의 운율을 따라서 그 운율이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그러한 그 형태로 시편 찬송이 또 이렇게 잘 연계가 되면 아주 그게 가장 좋은 또 이렇게 시편 찬송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운율이 이렇게 그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역행하거나 또 그것을 이렇게 잘라버린다든가 또 전혀 반대적인 어떤 그 흐름에 운율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래버리게 되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그 구조의 틀이 많이 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시의 구조적 특징들을 늘 고려해 가시면서 시편은 부지런히 또 이렇게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편은 또 이렇게 소리내서 좀 이렇게 짧기 때문에 소리내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그 소리가 내 귀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순환해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운율을 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성으로 낭독하고 듣기에 아주 또 가장 좋은 또 성경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또 잘 이해되어지고 또 잘 이렇게 또 들려지고 그래서 시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대략적인 그 개괄을 좀 살펴보면 저자는 거의 반 이상을 다윗이 작성을 했고요. 아삽, 고라, 솔로몬, 모세, 헤만의 것이 있고 또 무명으로 이렇게 근데 무명이 거의 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많이 또 구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120개 이상을 다윗이에서 3분의 2 이상을 다윗이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이 되고 이렇게 모아지는 것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에 소개가 되는 것은 다윗부터 시작하니까 1043년의 대략 시기부터 솔로몬의 그 통치 후반기까지 이렇게 530년에 이르는 근 한 1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 주제는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또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인간의 죄, 회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 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또 성경의 그런 가치와 위대함들, 또 성화와 고난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또 그런 결단의 고백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7대결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러한 그 내용들이 모두 이렇게 잘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의 핵심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의 시들은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이며 모든 기독교의 공례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 이유는 평범한 개인의 정서와 자기 내부의 느낌, 대적들로부터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간구, 그리고 창조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시편 저자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삶과 동일시하여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체 5권의 구조는 모세우경의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에서 소개한 히브리시에 대한 서론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시편을 왜 그렇게 이게 독특하냐면 인간의 전 삶의 희노애락에 대한 그 모습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보다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이제 그 나태함과 게으름들, 또 그 용기의 부족.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듣긴 들었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이제 이러한 괴리감.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가르치는 내용하고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치가 잘 안 된다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7대 교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항상 장로교 신앙의 설교들이 스콜라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온 이유가 그게 실제적으로 스콜라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현장으로 적용해내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건 그냥 학문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 정도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꾸준히 잘 지켜냈을 때는 그 교리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도들의 삶을 아주 깊이 녹아내는 이 훈련들을 끊임없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이게 이제 조금만 느슨해지고 성도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조금만 느슨해지고 훈련이 덜 되게 되면 바로 뭐가 치고 들어오냐면 소위 말해서 17세기에 등장하는 18세기에 등장하는 경건주의, 신비주의. 교리 공부 너무 딱딱하고 장로교 설교는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다. 이런 식의 이제 이해가 들어오면서 도전들이 들어오면서 좀 재미난 설교, 짧은 설교, 좀 흥미진진한 설교, 좀 역동적인 설교를 들을 수는 없을까? 이런 어떤 이제 갈등이 조금만 빈틈을 보이게 되면 그 빈틈을 가지고 장로교 설교는 장로교 공부는 너무 교리적이고 스콜라적이고 딱딱하다라고. 그건 장로교 교리가 잘못돼서 그럴 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울거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인 것이지 장로교 교리 자체의 그 독특한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활동적이고 재미난 그런 설교와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설교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재미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 갈등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선조들은 그걸 해결해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 시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그 들은 설교를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조율해내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독특한 이 삶의 체계를 부지런히 배워가지 않으면 금방 딱딱해져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로부터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런 장로교 신앙이 차근차근 계승되어 왔으면 장로교 설교와 교리와 신조가 딱딱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80년 이후로 80년 이야기 나오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도 다양한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그 현장의 소식을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면들이 있구나. 남의 교회 이야기도 좀 더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서 OST 주일 오전 예배를 갖다가 특송을 오전 예배도 또 특송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갖고는 무슨 중창단 노래팀이 나와가지고 도깨비 OST를 불러가지고 발칵 뒤집어졌더라고. 이게 막 교회냐, 교회가 갈 때까지 다 갔다 하면 막 이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80년대 오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결국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근 20-30년 만에 다시 장로교의 원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처음에는요, 그 출발할 때 막 방언하고 그 찬송할 때 박수치고 막 이러면 혼났습니다. 왜냐면 그 옛날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스타일의 분위기에 그 장로교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안식년만 드셔서 하니까 뭐 어떤 그래서 휴가차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서 친구가 뭐 은혜 집회가 있다고 하면서 가보자라고 그래서 갔더니 막 자기는 그런 오순절 집회 싫어한다라고 억지로 가자라고 갔더니 막 거기서 이제 집회하시는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도받고 거기서 막 방언 본인이 목회에서 끊임없이 방언에 대해서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는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교회를 시스템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영향력들을 이제 한국교회가 지켜보면서 개편이 되어져 가면서 기존의 장로교가 엄숙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독특한 우리 장로교의 그 엄숙함과 이런 부분들이 다 망가져 버리고 다 깨져 버린 거죠.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이제 이런 부분들, 역동적인 그런 어떤 찬양,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 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부분들, 그 정도의 만족을 해버리는 것이. 그렇지만 장로교는 이 성도들의 삶의 이 자리를, 교리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녹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발걸음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위로와 도움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징계하시거나 그냥 방치할 수 있겠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물론 성도들이 특별한 어떤 경우에 섭리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욥처럼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해내면 오히려 칭찬과 오히려 더 큰 도움을 받지,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억지로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그러니까 훈련을 받기 위한 테스트의 고난이 아니라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의 고난들이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적용해내지 못하고. 그게 이제 구약의 한 신뢰적 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해내지 못하면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징계를 받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거나. 이 중간에 어정쩡한 부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연약해서 이렇게 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조정해가고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배우다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낭패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실수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너 강력하게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징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가장 놀라게 되는 건 아합을 용서를 하시는 이 장면. 아합이 그토록 못됐는데 구약에서 가장 못된 왕은, 통틀어서 못된 왕은 아합이. 남쪽에서 가장 악독한 왕은, 그러면 이제 잘 몰라요. 남쪽에서 가장 못된 왕은 누구예요? 므낫세. 응? 그렇지, 므낫세. 또 하나. 므낫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위에가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위로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주 남왕국에서는 가장 사악한 왕으로 드러났고, 히스기야는 구약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로서 히스기야를 또 꼽기도 하잖아요. 근데 앞뒤로는 가장 악한 또 이렇게 또 가족들이 겹쳐 있어요. 므낫세, 아하스. 남쪽의 가장 악한 왕도 좀 아셔야 돼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불살라서 몰래게 그런 제사에 행하기도 하고, 성전을 뜯어내기도 하고, 이방 신전의 그런 부분들을 도용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독한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신론에서 가장 당황하는 장면이에요. 아주 징계를 더 세게 몰아붙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사실은 아합의 진심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비록 그가 전심으로 그의 생애 전체를 돌이키는 그런 회개는 아니었을지라도 여전히 악한 자로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회개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가장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어마어마하게 징계를 받는 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장면인 거죠. 이 정도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잘 적용하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를 받는 거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엄중한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부단히 훈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는 눈이 없으면 성경은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명령들은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걸 다 찾아내도, 구약은 율법 형태로 찾아내도 613개밖에 안 됩니다. 뭐 신약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봐도 몇 개 안 되고, 또 그럼 구약은 의식법과 관련된 정치사회법과 관련된 것도 폐지된 걸로 또 차단하고 도덕법인 것만 또 추려내면 또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우리가 바로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또 우리 기대만큼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우리 삶에 필요한 다양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문자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신비주의자처럼 직통계시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직통계시파가 등장을 하는 거고, 카톨릭처럼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성적인 그런 율법주의로 정착해서 그 뜻을 정하는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 개혁파 방식은 문자적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웨스민스터 1장 6항에 있는 것처럼 문맥적 추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양심적 판단, 그것을 가장 잘 담아내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문맥적 추론을 통해서 10개의 간단한 원리지만 그 10개의 간단한 원리가 우리 전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울타리로서 형성이 되었을 때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이야기와 내용들을 십계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끌어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80년대 이후로 무너진 장로교에서 2000년대에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배워본 적도 없고 십계명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십계명을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해내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훈련받아 본 적도 없어요. 거짓이라고 정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정직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내는 것인지, 정직이라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또 율법의 어떤 칼 형태로 휘두르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정직의 개념을 넘어서서 과도한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연약함을 고려해 가면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 정직이라는 부분을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그 선을 넘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한 부분이면 품어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게 아주 분명한 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부분이었을 땐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나 어떤 학교 공부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기다려줘야 되고, 아니 10점 떨어졌다라고 세상에 회초리를 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정작 아이들이 뭔가 그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뭔가를 사고 이럴 때 또 아이들 학교 생활의 왕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돕고 6계명이라든가 이런 살인과 관련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묻지 않고, 학교 성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묻고, 이거 거꾸로인 거죠. 아니, 그 10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10점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점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의의를 느끼는 그런 방법들을 쓴단 말이에요. 친구들을 짓밟고, 친구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왕따에 자기가 안 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도 또 다른 왕따를 또 시키기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부모로부터 이런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 수준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소위 가정교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 가정교육이 아니라 10계명을 기준으로 한 가정교육의 적용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안 배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른이 돼갖고 배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딱딱하고, 밥을 매번 이렇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양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20년, 30년을 그런 윤리적 기준에 10계명에 맞춰서 훈련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아왔고, 그런 삶이 죄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받아보지 않았다가 갑자기 20대, 30대, 40대가 돼가지고 강의 설교를 듣고 10계명을 듣고 거기에 윤리적 기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딱딱하다. 어렵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렇게 가정 있는 부부 집안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5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원리는 페미니즘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웃으시더라고요, 자매님. 현대사회는 상당히 페미니즘이 강한데, 이 현대사회의 가치가 이렇게 민주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게 통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장로교적 윤리 가치하고 안 맞으면 우리가 저항에 대한 문화이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우리가 받아줄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5계명과 관련해서 페미니즘은 반드시 우리가 일정 부분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가부장적 문화도 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인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성경적 그 부부의 이 가정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5계명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도가 실수하면서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이 문제도 복음주의 교회 갖고는 해결 안 됩니다. 가갖고 40일, 20일 금식기도 하고 와갖고 또 싸워요. 예배 드리고 와서 싸우는 게 이게 이제 한국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오죽하면 화병이 있을 정도로 한국의 그러한 그 독특한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단순히 기도해갖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5계명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바르게 5계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이 싸움을 싸워가야 이게 바뀌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소개하면서 5계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방향을 알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럼 일단 페미니즘과 가부장적인 이 부분을 반드시 조심하시고, 그러면 성경이 원하는 가정의 질서는 남자를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것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는 뒤에 거는 유교적 가부장적 개념에서 나온 거고, 남자가 질서상의 머리라는 것. 갈라디아서의 만인제사장의 원리를 담은 남녀평등 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남녀평등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라든가 고린도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은사와 직분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 속에서 그 가정과 국가의 질서를 세우셨고, 그 질서 속에는 하나의 복종과 명령의 체계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 역할을 하는 머리가 있을 수 있도록, 평등하지만 복종해야 하는, 평등하지만 질서를 지켜야 되는. 그래서 본성적인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질서적인 면에서는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차등과 평등의 개념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걸 거꾸로 적용해도 큰일 나지만 이 방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 창조 원리에 있어서는 차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의 평등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교회적, 가정적, 국가적 질서에 있어서는 반드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머리로 두셨고 그 남자가 머리로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그 결정에 복종하고 신뢰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단 한 번도 성경적 가정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훈련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 개혁교회의 가르침들이 딱딱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제 그런 설교들은 훨씬 편안하게 들리는 거죠. 뭐 가정에 가서 편지를 써주세요. 뭐 하이패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 씻겨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그래갖고 거기 가가지고 뭐 부부들이 막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는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 뒤에 다시 또 옛날 습관 나와갖고 또 폭력적인 남편, 뭐 중독적인 남편, 옛날 그 습관 그대로. 그게 또 아버지 앞에 또 들어가.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 씻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뿐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 교리와 가르침을 우리가 그 앞에서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성경적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5계명과 관련돼서 머리적 질서. 그런 게 있나요? 그래 듣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남편이 맨날 실수하고 그러고 가정의 경제적 파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날 때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뜯어 고쳐야 되죠. 그 남자는 그렇게 해서 뜯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건 남자는 명예 때문에 죽는데 자살을 하는데 여자는 절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명예 때문에 자살해 죽진 않습니다. 자식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먹여 살려고 오히려 현장에 뛰어들어가면서 파출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살려고 하지 자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활력이 불붙어가지고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키웁니다. 근데 여성들은 남성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면 자살을 합니다. 남성은 그런 것 때문에 잘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구조 속에 독특한 그런 그 창조의 본성적 특성이 구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특성,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위치와 자리를 잘 이해해야만이 여성이 대우를 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갖고 남편이 뭔가 좀 실수했을 때 그걸 자기가 더 좋은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대안을 내어놓고 거기를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그거를 집행하려고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죠. 당장은 돈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남편이 뭔가를 잘못 결정을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뭐 속이 화가 나죠. 내가 하는 대로 안 해가지고는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나 남자는 그렇게 해서 배워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100만 원을 생활 교육한다 셈 치고 100만 원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그 남편이 스스로 자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재정적 손해를 감당하면서 뭔가를 배울 때에 나중에 더 큰 1000만 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막아낼 수 있는데 지금 아내가 잔소리를 해가지고 100만 원을 손해볼 것을 막았다 칩시다. 나중에 1000만 원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반드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의 머리로서 남자를 세워놓고 허수아비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 세운다는 게 뭡니까? 권위를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에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권.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남편들은 다 용돈을 타서 씁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정에 신방 가면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고. 남자가 경제권을 우리 남편은 셈이 굉장히 둔한데요. 그러면 재무 담당은 아내가 하고 결정권을 남편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재정의 그 집안의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또 국가에도 대통령이 그 재정 집행권이 있는 거고 그 뭐라 그래 기재부라 그러나 그 재무 관리하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소한 것은 아내가 재정 집행을 이렇게 범위 내서 하고 중대한 그런 재정 집행권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권. 두 번째, 의사결정권. 밥을 하나 어디로 먹으러 가든 뭐 야유회를 가든 소풍을 가든 의사결정권을 남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은 그냥 맨날 귀찮아서 나보고 하라 그러는데 이 부인이 맨날 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남편에게 그 결정권을 주도록 해보세요. 처음에는 막 갈팡질팡하지만 자꾸 해버릇하면 또 늡니다. 마지막은 뭘 것 같아? 하나가 더 있어. 응? 가정에서 남편이 행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권리. 이거 두 개 말고도 또 있어요. 자녀 교육. 그렇죠. 훈육권. 근데 한국에서는 이 세 개가 시스템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재정집행권 아내가 가지고 있죠. 의사결정권 집안의 모든 일들 다 부인이 결정하죠. 학원 어디 갈 거부터 소소한 거부터 시작해서 친정 시댁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거. 남편은 뭐 일만 다닌다고 신경 안 쓴다라고. 그럴수록 남자는 더 집안일에 관심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관심 있어지는 중독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자기가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혹 이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중독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훈육권. 애들은 엄마 아빠 중에 누가 힘이 센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왜? 돈이 나오는 지갑과 그 다음에 회초리가 날라오는 그 손이 누구한테 있는지 아이들은 가장 정직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야단쳐도 끄떡도 하지 않던 아이들이 엄마가 한마디 하면 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면 그게 10년, 20년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는 허수아비가 되고 엄마가 모든 집안의 힘을 독점하게 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이건 이제 자연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한국 사회에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뒤바꾸고 계신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머리로서 남편을 세우셔야 되고 이 머리로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아내가 뒤에서 다 조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머리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권리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잘못 남편이 결정을 해가지고 위험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정이 폭삭 망하지 않는 이상 내버려 두세요 그랬어요. 다만 가족의 생계를 뭐 어떤 시대한 치명적 해를 입힌다든가 생명에 어떤 위해를 가한다라고 판단이 될 때 또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협을 할 때 교회 못 나가게 한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본질적인 위협을 할 때는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권한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이 그렇게 폭압적이고 폭군적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히든 카드가 있어요. 조커가 있어요. 조커가. 딴 때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데 이 카드를 내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걸 또 하나님은 또 아내에게 주셨어요. 무슨 권리일까요? 폭압적이게 나올 때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자식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폭력적 명령 앞에 저항을 해야죠. 지키지 말아야지. 선한 명령일 땐 지키는 것이지만 폭력적이고 포압적이고 악을 행하는 어떤 명령을 요구했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평상시는 순종하지만 교회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어떤 성경적 정의를 침해할 때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국가에 저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에 6번째가 국가와 저항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 국가, 가정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권이 발휘가 될 때는 여성이 아내가 저항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말을
지키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거죠. 그럴 땐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가정에 이제 특별한 그런 정말 생존을 위협한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뭐 만든다든가 이제 뭐 이런 경우 빼놓고는 자 실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갔는데요.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그 훈련을 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힘들다 보니까 시편 찬송의 이러한 다양한 이 어려움들, 그러니까 시편 찬송에 소개되어지는 그 희노애락의 그런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이 십계명을 실천해 가면서 겪고 느끼는 그런 성도들의 그 실제적 마음과 그 하소연과 실제적 고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얼마나 그렇게 현장에서 지키기가 어려운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켜냈을 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또 그 결과와 열매가 왜 이토록 안 맺어지는가에 대한 오래도록 기다림, 또 그거를 지켜가려고 할 때의 거센 그 사회적 저항,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한 분노와 때로는 그래서 그 악인들에 대한 저주시까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저항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저항감인가? 이건 단순한 저항감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 들어갈 때에 인간의 본능이 거기 저항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이 죄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 부정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 앞에 결국 몸부림치면서 저항하게 돼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은 십계명을 지켜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들이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시편에서의 말하는 그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거 했다고 그렇게 기뻐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기뻐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19편에 그 말씀을 내가 지켰더니만 내게 그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그 말씀 몇 마디 지켰다라고 그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이러한 그 실천성과 이 희노애락에 대한 이런 독특한 그 정서를 담아내서 우리에게 펼쳐져가는 이러한 그 독특성들은 바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리를 적용해낼 때에 우러나오는 인간의 그 모든 감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이 뒤에도 보겠지만 인간의 모든 심령의 해부학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 앞에, 죄악된 내 앞에 서 볼 때만이 그 독특한 희열과 그 감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편을 찬송으로 예배 때라든가 또 그거를 자신의 삶과 가정 속에 시편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게 더 마음에 감성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힘겨웠던 그 감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대로 또 다시 살아나면서 내 그 감성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감성이 막 이렇게 용기를 잃고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아,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가정에 돌아와서 직장에 나가서 막 실천하려고 막 애를 써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두들겨 맞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꾸 주눅 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시편 찬송과 이런 부분들을 또 불러대면서 그 감성이 내게 이렇게 다가올 때 나도 힘들었더니 시편에 있는 이 저자도 다윗도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게 그럼 그 감성이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에 그 감성적으로 그거를 확 위로해주는 그러한 힘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러한 세계 속에 있는 자에게만이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괴리 현상이 벌어지니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지키지도 않고, 그런데 일반 찬송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매치가 안 돼요. C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에 매치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찬송을 평상시에 부르면
이 멜로디적 감성적 즐거움은 일어나는데 그게 마음을 우리의 감성과 의지를 이렇게 자극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운율과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을 때 그래서 칼빈이 시편을 기도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하나는 음성적 기도고 하나는 곡조가 붙은 기도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불러대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즐거움이 자기 감성의 고백으로 그냥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 감성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편의 이러한 그 독특한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시편은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이것만 또 딱 이렇게 구별해내면 안 되지만 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쳐가고 이랬을 때 우리의 그 감성을 강력하게 딱딱하거나 이렇게 스콜라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몇 개 안 되는 유일한 그 몇 가지 중에 이 시편과 시편 찬송이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쳐있던 그 마음이 그런 운율과 감성을 통해서 이렇게 확 북돋으면서 우리의 의지가 그래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이렇게 북돋아내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힐링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감성의 인격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산책을 간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좋은 책을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공부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용기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는 그런 예를 들면 힐링처럼 그렇게 시편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리를 내서 하든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 하든 다 기도라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의 핵심 요소. 그래서 기도, 기도, 설교, 성례, 그 다음에 헌금. 이 네 가지를 칼빈이 사도행전 4장을 따라서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누면 기도와 찬송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 5가지 요소로 잡혀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의 모든 내용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희노애락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면서 파악해가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한 그 희노애락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이 아주 독특한 이 성경.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 시편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끌어내가지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아주 참 독특한 그런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이 시편을 드러낼 때에 그 맛을 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 시편 찬송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이렇게 찬양하냐 저렇게 찬양 뭔 상관이야. 왜 그 장로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시편 찬송을 대단하다라고 그걸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맛본 자만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칼빈의 이 말과 볼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 적읍시다. 그래서 핵심 구절은 이제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73편에도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146편에도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32편에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시편 32편 딱 듣는 분은 지난주 설교 바로 기억이 나죠. 정죄가 없는 게 왜 복인지,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게 왜 복인지. 구약에도 여전히 그 내용들이 복의 본질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89편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115편에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게 칼빈주의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표현가 여기서 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옵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시편의 중심적 그 핵심들이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칼빈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이 보고에 담겨진 다양하고 찬란한 보화들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건 간에 그 주제의 탁월함에 못 미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받게 될 경이로운 이득을 독자들에게 주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그 위대함을 충분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책을 습관적으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고 부르고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그리고 이런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한 더 좋고 잘못이 없는 규칙이 시편 위에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편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는가에 비례하여 천국 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심각한 표현이고 이런 표현 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시편의 이러한 모든 교리를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만큼 천국 교리의 이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는 척도를 재는 중요한 하나의 표시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시편은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유독 시편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편 찬송을 버린 한국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척도 역할을 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와 삶 속의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울고낼 수 있도록 왜 그래야만 잊어먹지 않고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시편 찬송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시편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시편 찬송을 가르쳐 보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외워지질 않아요, 가사가. 이 심각함인 겁니다, 이게. 근데 오히려 이 시편 찬송을 원래 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CCM과 현대 멜로디에 이게 우리가 완전히 DNA가 녹아버리니까 우리의 원래 이것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가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시편의 이런 특성, 음악적 특성이 이래가지고 가사가 이렇게 많아서 안 외워진다라고. 이 많은 가사를 외우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원래가.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가사 분량이면 찬송가도 이 정도 가사 분량 나옵니다. 찬송가 딱 4절로 꽉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정도 시편의 척도가 역할을 하는데 그 척도를 노래로서 표현하게 되면 이제 시편 찬송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편 찬송을 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척도 자체가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대놓고 하나의 또 증거로서 볼 수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표현입니다, 이게. 계속 또 읽어봅시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기 위한 그의 종들에게 분부하신 계명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 시편에서는 선지자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심오한 사상과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와 하여금 특별히 자신을 검토하는 대로 초청한다기보다 이끌어서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 수많은 결정들과 또 우리에게 많이 있는 악덕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숨겨진 채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시편의 이러한 훈련들은 성도들이 죄와 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장로교가 스콜라적이고 딱딱하다라고 말하시니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성찬,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시편 찬송으로 불러주는 찬송,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장로교 교리가 딱딱하다라고 자꾸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중에서는 아타나시우스는 시편을 성경 전체의 압축판이라고 표현하였다. 바질은 모든 신학의 요약서라고 언급하였다. 루터는 작은 성경, 그리고 구약의 요약서라고 말하였으며 멜랑이토는 세계에 현존하는 작품 중에 최고의 우아함을 갖춘 작품이라고 추천하였다. 볼콥은 시편을 해석하기 위해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A1, 같이 시편의 내용에 역사적 사건이 취급되어 있으면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야 한다. 역사적 배경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역사적 차이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시편이 성경의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더 주관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가 시편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해석자는 시를 쓴 시인의 성격과 정신 구조를 연구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 감성을 담아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헤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시편이 개인적 성격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적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그 시편에는 중생치 아니한 마음에서 나온 시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쓴 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해석자는 어떻게 시인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알 때까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시편에 악인들의 말도 이제 막 뒤섞여서 이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잘 또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메시아에 관한 시편을 해석할 때 직접 취급한 시편과 간접적으로 메시아를 표명한 시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에는 또 여러 구원에 대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고요. 또 너무 이걸 소홀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편이 소개하는 정도를 잘 조절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로 다 몰아가게 되면 루터파가 돼버려요. 루터파가 모든 걸 이신칭에다 맞추기 위해서 모든 성경 본문들을, 중요한 본문들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예표론으로 해석해 갔습니다. 이게 루터파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더서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들을 루터가 실제적 목회 현장에서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유명하잖아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표적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은 그 정도 범위까지 잘 쫓아가셔야 된다는. 그래서 시편 8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신자에 대한 복이기도 한 그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잖아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이 원문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이 표현이 이제 해석의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 그리스도의 오실 인성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론적으로도 보기도 하고 또 성도들 자체로 보기도 하는 복합적으로. 그러나 22편은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표출을 했지만 거기에 이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이제 고백들도 그렇고 좀 더 집중적인 그리스도의 예표론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22편은. 그래서 성찬에서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마지막 저주시와 관련해서 시편에 있는 저주 내용에 대해 몇 가지의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저주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 즉 죄인으로부터 구체화된 죄에 대한 교회의 중호심을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저주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적대심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런 공적 저주로서 표현한 것은 나중에도 또 한번 나오겠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심판적 선언으로서 선언한 거지 이것이 개인의 어떤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저주의 어떤 그런 적용점으로 끌고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녀들을 땅바닥에 메어 쳐갖고 죽이옵소서 이런 부분들 시편에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겁니까? 신약에는 오른뺨을 맺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하고 신약의 윤리가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이런 목소들이 자유주의 목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의 저주시는 그런 개인적 그 특성이 아니고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그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공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편은 접근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시편을 공부하시고 또 그것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또 이렇게 훈련들을 쌓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의 감성으로 담아낼 수 있는 시편 찬송을 통해서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전체 속에 또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을 시편의 그 마음을 또 이렇게 감성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또 그런 훈련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강력한 실천적인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역동적인 실천적인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힘을 이렇게 복합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몇 개, 뭐 경건서적 몇 권 읽었다고 해서 개혁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소위 말해서 단편적 지식만 늘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전혀 십계명대로 살지 않고 개혁주의의 어떤 형태로 예배드리지 않고 또 그러한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결국 독특한 자기만의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그런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런 시편에서 주는 이런 소중한 원리들을 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